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주일학교와 함께 연연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도 있고 새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동물은 사자와 호랑이입니다. 정글에서 사자와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성경에서 흠이 없이 감사해요. 성경에서 흠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을 찾는다면 에녹과 욥과 다니엘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욥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식민지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하고 똑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때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점령하였는데 남유다에 사는 유대인들을 잡아갔습니다. 똑똑한 소년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약 100년 전에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하지 못하고 일본 말을 해야 되고 이름도 일본 이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임금을 섬기는 대신에 일본 왕과 총독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가 잘 살고 강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글을 배우고 바벨론의 이름을 짓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되었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눠놓고 정한 음식만 먹게 하셨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이 부정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온 음식 중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삼겹살, 돼지갈비 이런 걸 먹으면 안 돼요. 율법에서는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이런 음식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기를 관리하는 감독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우리한테 채식을 주세요. 풀과 물만 주세요. 그리고 열흘 후에 풀하고 물만 먹은 우리하고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아이들하고 얼굴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구 얼굴이 더 반짝거리나. 다니엘의 부탁대로 열흘 동안 다니엘과 친구들은
풀과 물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열흘 비교해 보니까 고기를 먹은 다른 아이들보다 풀과 물만 먹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얼굴이 더 빛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이 준 음식이 아니라 채식을 먹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냐고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총명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총명하고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어떤 사람 모양의 신상의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가 궁금해서 이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내가 꾼 꿈을 해석해와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했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는 안 해주고 신하들에게 꿈을 해석해 오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꿈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이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다니엘은 그 꿈을 말해주고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을 높였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 국가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나라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바사는 요즘 말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페르시아 다리오 왕은 자기 밑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새 총리 밑에 또 120명의 관리를 두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였어요. 80세. 다니엘은 나이가 많음에도 지혜롭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3절에 보시면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똑똑해서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네덜란드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약 2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회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네덜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암교회 주일학교에서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세상을 잘 섬기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대한민국 법이 서로 다를 때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요? 예? 하나님의 법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이 서로 부딪히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요? 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죽어서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편에 속하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 주관하십니다. 그런데도 사탄을 비롯해서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미워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를 먼저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을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하여서 다리오 왕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섬긴 왕의 이름이 뭐냐면 슈퍼마리오가 아니라 다리오예요. 다리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런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충성되고 너무나 깨끗하고 거짓이 없고 허물이 없었어요. 다니엘을 고발하고 싶은데 고발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고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이런 금령을 왕에게 지시하고 왕에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공포하도록 했습니다. 왕이 볼 때 이런 법은 왕의 이상을 높여주고 이제 나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라를 통합할 왕 아래로 결속시키는 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법에 따르면 왕이 도장을 한번 찍으면 그 후에는 왕이라도 함부로 법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신하들이 만들어 온 법에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실은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법을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이 금령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30일 동안 왕의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금령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오던 대로 계속 기도를 하면 금령을 어겨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에 보면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이 금령을 내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만들어 놓고 과연 다니엘이 어떻게 할까? 다니엘 집에 가서 주변에 가서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평소에 해오던 대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본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나중에 다니엘에게 물어봐야 되지만 다니엘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왜 사람들이 지켜보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을까요? 30일 동안만 숨어서 기도하면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보지 못할 텐데, 아니면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든지,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창문을 닫아놓고 하면 아무한테도 눈에 띄지 않을 텐데. 근데 다니엘은 평소 하던 대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높게 여겼어요. 세상의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세상 법을 어겨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왕은 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무리 서슬퍼런 세상 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다가 망하면서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 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 영원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누가 만들어요? 우리나라 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 하나님의 법과 부딪히는 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법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 법안 만드신 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결혼할 때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런 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란 일본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안희수 사모님 같은 분들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좋아요 클릭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좋아요 클릭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왕위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소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들은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간사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라도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들은 다니엘이 못마땅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설명할 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포로 출신 주제에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니엘이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한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너무 아꼈습니다.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때 아차 싶었습니다. 자기가 신하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법은 자기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왕인 자신이 도장을 찍었기에 그 법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법대로 하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다니엘을 살리려면 그 법을 고쳐야 하는데 도장을 찍어서 그 법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리오 왕은 심히 근심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힘을 썼지만 해가 지도록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신하들은 다리오 왕을 압박합니다. 빨리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절대 법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왕은 법대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은 왕의 명령대로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놓고 돌을 굴려서 굴 입구를 막아놓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 봉했습니다. 아무도 굴을 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왕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먹지 않고 좋아하는 노래도 듣지 않고 유튜브도 안 보고 아침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리오 왕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는 정글의 왕입니다. 사자는 힘이 세서 앞발로 사람을 한번 후려치면 살갗이 찢어지고 나가 떨어집니다. 사자 이빨은 크고 날카로워서 한번 목덜미를 물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굴 안이라서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사자가 며칠 동안 굶고 있다가 굴에 사람이 들어오면 먹이가 들어왔구나 하고 사람을 물어뜯을 것이 뻔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죽었을까 봐 슬픈 목소리로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왕이 이렇게 말했을 때 굴 안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면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이고, 어흥하고 사자 소리가 나면 다니엘이 잡혀먹은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죽었을까봐 애가 탔습니다. 그때 안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꽉 붙들어 매가지고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너무 기뻤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몸 어디 하나 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어떻게 사자굴에서 들어가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마지막에 보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더라?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속아서 다니엘을 죽이는 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은 슈퍼마리오도 아니고 피카츄도 아니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섰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점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물어 뜯어가지고 뼈를 부서뜨렸어요. 사자굴에서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자들이 밤새도록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요? 다니엘을 보고 먹고 싶은데 배고파서 죽겠는데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꼭 입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사자들은 약이 올랐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자가 엉 하고 입으로 사람들을 물어 뜯은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경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암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장년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다음 세대 기도 후원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신청서를 넣어드렸는데 그것을 쓰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어떤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도를 해주길 바라고 또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장년들이 한 가지라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